안녕하세요. 정용진 실바노 신부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7번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 숫자 7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이 나오면은 완전하다, 완전수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7일 동안 만들었다 라는 것은 완전한 시간을 들여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7번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보시기 좋게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거는 에덴 동산의 어떤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한데, 에덴 동산을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강이 흐릅니다. 강이 총 4개가 흐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언급되는 나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이 자라나는 나무죠.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생명나무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생명나무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건 당연히 생명이겠죠. 그러다 보니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라고 알려져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선악과라는 말은요, 사실 조금 옛날 번역이고 요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관리할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을 만들 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먼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모상성이라고 합니다. 모상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요, 성당을 다닌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웠다고도 말씀하시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상식적이고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인간은 무엇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얼굴을 닮았는가?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전부 다 얼굴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얼굴이 닮았다라고만 말하기엔 좀 어렵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건 이성, 지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담이란 이름은요, 뜻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어원은 붉은 흙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아담은 인간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났더니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짝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담을 기절을 시킵니다.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셨는지 잠을 자게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을 자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시죠. 그리고 그 갈비뼈로 최초의 여자를 만듭니다. 이 여자 이름은 하와라고 하는데 뜻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하느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하와는 그냥 갈비뼈일 뿐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고 여자가 별로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은 하와가 없으면 갈비뼈가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없으면 갈비뼈일 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야 사실은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천주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번 차차 보면요. 천주교란 어떤 종교인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종교입니다. 즉 하느님과 일치해 나가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천주교의 어떤 목표이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하느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가르치셨던 분이죠. 이것이 하느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하는 것은 하느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가 완벽한가요? 남자 완벽하지 않죠. 여자가 완벽한가요? 여자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고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서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 부족한 둘이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천주교 신자에게 결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밤에 손을 잡고 성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들기는 거죠. 신부님, 우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부님은 그 결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죠. 왜? 천주교는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퉁퉁퉁 두들겨서 신부님 우리 둘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혼인 강좌가 있습니다. 혼인 강좌 받으시고 교육 다 하시고 부모님께 허락 다 받아오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왜? 이 과정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천주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내셨던 수많은 어떤 회칙을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해선 안 된다라고 몇 번씩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랑 좀 부딪히는 게 있죠. 분명히 천주교 신자들은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에서는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와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유혹 얘기가 나오죠. 하느님께서 우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왜? 그걸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와 보고 야, 선악과 따먹어. 선과 악을 아는 열매 따먹어봐.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 안 한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야, 하와야,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따먹어도 된다며?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거죠. 아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거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처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과연 괜찮네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 선악과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는데 하느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근데 아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발견이 되죠.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지금 빨가벗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느님한테 이제 감이 오는 겁니다. 얘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래서 다 부릅니다. 삼자 대면을 하죠. 뱀, 아담, 하와 다 부릅니다. 그리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딱 물어보자 전부 다 남 탓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서로가 막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고 각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은 노동의 고통이 형벌로 떨어집니다. 이제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땅에서 정말 고생을 해야 된다. 힘들게 벌어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죠. 그리고 뱀은요. 원래는 이때까지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요 내용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사탄의 내용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원죄란 건 뭘까요? 원죄란 얘기는 아담과 하와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원죄란 무엇일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원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포인트 1 하나 찾아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까 선악과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선과 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때 낙원인데 선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하죠.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7번 보시기 좋게 완전히 보시기 좋게 만든 세상입니다. 근데 선과 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과 악이 있다면 이제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가슴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예쁜 옷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옷을 냉큼 샀습니다. 그리고 딱 입고 나왔는데 제 눈앞에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나보다 훨씬 잘났고 잘생기고 예쁩니다. 근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너무너무 예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은 이제 예쁜 옷이 아닌 겁니다. 좋은 옷이 아니죠. 또 다른 예로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예쁜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페를 차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카페를 차렸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됩니다. 정말 지지리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예쁜 이 골목에 있던 이 카페는요, 이제 좋은 카페가 아니죠.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느님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낙원도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 1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포인트 2.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요거. 뱀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와를 유혹했죠. 하느님처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자, 이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가 있었죠. 생명의 나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하느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느님처럼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이미 하느님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걸 역시 또 고급스럽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죄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 것. 그리고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느님처럼 살아보는 것, 신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원죄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빨간 하느님의 기준, 하느님의 힘과 인간의 기준, 인간의 힘의 싸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바벨탑. 이 바벨탑은요, 탑을 높이 쌓은 겁니다. 높이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느냐? 높이 쌓고 난 다음에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가지고 활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활을 하늘을 향해 빵 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 활 한번 맞아보세요. 내가 덤비니까 활 한번 맞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죠.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 이야기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실 다르게 말해보면은 하느님과 파라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힘으로 신이 된 존재죠. 권력의 끝까지 올라가서 왕이 된 존재. 인간의 질서에서 꼭대기에 선 존재. 인간의 힘으로서 꼭대기에 선 존재. 그 존재와 하느님의 싸움이 사실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강력한 구세주를 원했죠.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보내고 싶었던 구세주가 있었죠. 사랑의 구세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빵 나는 거죠. 싸움이 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힘 안에서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인간의 힘, 인간의 질서 속에서 살고 싶으신지. 저는 당연히 신부로서, 사제로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질서와 하느님의 힘 안에서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보죠.